1절부터가 아니라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와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이번 주는 레클레카 주간이었습니다. 레클레카 베레시트 세 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8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밀밭 안식일 논쟁의 결론으로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전에 먼저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샤밧은 철저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자유와 생명과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지창조 시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나중에 샤밧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샤밧이 나중이란 뜻입니다. 샤밧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사람을 위해서 샤밧을 만드셨기 때문에 샤밧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신 후에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처럼 모든 것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든 것에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샤밧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샤밧의 남편과 같고 샤밧은 인간의 신부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라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인이라고 불렀죠. 주인. 사라가 자신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인간은 샤밧의 남편 혹은 샤밧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샤밧의 남편이고 샤밧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예수와께서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급하신 인자는 문맥상 메시아이신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인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어떤 의식적인 규례나 희생제사보다도 인간의 공경을 덜어주고 인간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헤세드, 자비가 바로 더 높은 우선순위다. 샤밧보다도 더 높은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주께서 샤밧의 주인이라고 하신 인자는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 혹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토라 전체도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토라를 주시고 또 샤밧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샤밧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의 저울에서 인간이 샤밧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안식일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저울에서 인간이 안식일 밑이 아니라 안식일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비슷한 거죠. 자, 남편을 주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인은 히브리어로 아돈이죠. 아돈. 사라가 아브라함을 My Lord, 나의 주인,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이 아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주인, 주권, 청지기, 됨,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배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주권, 청지기됨, 지배 혹은 소유권, 그리고 남편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아돈이란 단어예요. 아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도니, 그죠? My Lord,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것이 아돈의 의미입니다. 아돈, 소유권, 주권, 청지, 지배, 남편 등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자기보다 나중에 또 자기를 위해 창조된 아내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보다 나중에 또 자기를 위해서 창조된 샤밧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샤밧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랍비 문헌을 보면 랍비 문헌에도 인자를 특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도 보면은 샤밧이 인간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샤밧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샤밧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킬타라는 문헌에 보면 샤밧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샤밧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샤밧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샤밧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죠?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인간이죠, 인간. 그죠? 샤밧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닉 랍비 리텐슈타인도 신약에 관한 주석에서 인자를 일반적인 인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서 그 인자를 일반적인 인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아닉 랍비의 해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에 안식일을 무효로 만들려고 의도하지 않으셨다. 내가 보기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무효가 되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해석은 그분 자신이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맞지 않다. 오히려 그분은 친히 마가복음 2장에서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샤밧이 사람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요 사람이 샤밧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의미는 샤밧이 사람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샤밧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사람이 샤밧보다 더 크다. 사람이 샤밧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샤밧이
사람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메시아닉 랍비가 예수와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람이 샤밧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후에 안식일을 주셨죠. 샤밧을 주셨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샤밧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는 쉼이 있었습니까? 쉼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만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그죠?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샤밧을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겁고 힘든 노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샤밧을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쉼을 주시기 위해서 샤밧을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죠? 남종과 여종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쉼과 안식을 주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자,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는 여종까지도, 그죠? 이스라엘 집에 있는 여종까지도 숨을 돌리고 그 다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심지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다. 그죠? 동물에게까지 하나님은 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에 기록한 십계명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 신명기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샤밧을 명령하신 것이다. 신명기 5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샤밧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샤밧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의 소와 나귀에게까지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라라는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예수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종이 되어 있는 남종과 여종, 심지어 다른 피조물까지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중심은 물론 인간이죠. 그죠? 피조물은 나중이고 동물들은 나중이고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죠? 그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샤밧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샤밧의 주인공은 누구이다? 샤밧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샤밧 준수도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샤밧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샤밧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이 예수와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샤밧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나 부담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샤밧을 무거운 의무감이나 큰 짐으로 여기면서 지키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샤밧을 주신 목적은 샤밧을 통해서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샤밧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지 오히려 사람을 묶고 속박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샤밧의 참 정신과 의도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납득시켜서 샤밧을 지키는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샬롬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샤밧이 사람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곧 샤밧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샤밧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샤밧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샤밧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샤밧에게 묶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샤밧의 많은 규례와 하지 말라 하라 막 많은 규례 그 금지 명령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샬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초점에서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의 참된 정신, 샤밧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서 우리 안에 샤밧을 지키면서 참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샬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샤밧을 준비할 때, 그리고 샤밧을 맞이할 때, 또 샤밧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샤밧 안에 들어와서 샤밧을 지킬 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묶임이 있고 무거운 어떤 눌림이 있고 어떤 압박감이나 혹은 어떤 무거운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있다면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헤아려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샤밧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샤밧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밀밭에서의 샤밧 논쟁,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밀밭에서의 샤밧 논쟁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밀밭에서의 샤밧 논쟁, 이 밀밭 안식일 논쟁은 뒤따라오는 모든 샤밧 논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기초적인 이해,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모든 샤밧 논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밀밭에서의 이 안식일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후에도 예수와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식일 논쟁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논쟁의 핵심 논점은 단 한 가지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가? 12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9절 10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와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샤밧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논쟁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논쟁의 핵심 논점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예수와께서는 인간에 대한 자비, 헤세드죠, 헤세드. 인간에 대한 자비와 또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다른 모든 의식들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에 대한 자비,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다른 모든 샤밧의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와 번제보다 인간에 대한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랍비 예슈아의 이야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세요. 샤밧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은 샤밧과 관련된 이슈가 복음서의 독자였던 초기 메시아닉 신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샤밧에 주님께서 여러 번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록이 나오고, 그 샤밧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샤밧을 지키는 문제가 1세기에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샤밧을 지키는 문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도 중요했고, 예수와를 따르는 메시아닉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샤밧과 관련된 이슈가 복음서의 독자였던 초기 메시아닉 신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샤밧을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인가? 중요합니다. 샤밧을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인가의 문제는 1세기 유대인 공동체에게도 중요했고,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샤밧을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샤밧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을 샤밧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샤밧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는 견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와께서 샤밧을 마치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샤밧이 예수와께는 하찮은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죠. 그러나 주님은 샤밧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또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랍비들이 세워놓은 울타리들, 랍비들의 할라카라고 하죠. 랍비들이 세워놓은 울타리들을 무시할 의도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 샤밧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어떤 것이 샤밧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 샤밧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샤밧 준수와 관련해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와의 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사람의 곤경과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의 곤경과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식으로 샤밧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샤밧의 모든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것이 예수와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와와 바리새인들의 논쟁은 샤밧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뭐예요? 샤밧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샤밧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토라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냐, 샤밧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타나크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께도 샤밧은 중요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와께도 샤밧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와께도 샤밧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와께도 샤밧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지켜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샤밧을 가볍게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샤밧을 무시해도 된다고 제자들을 가르친 적도 결코 없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와 같은 낡은 전통에서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결코 없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에 관한 밀반 논쟁에서 예수와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메시아의 할라카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할라카, 유대 랍비들의 할라카와 대조되는, 유대 랍비들의 할라카와 비교되는 메시아의 할라카를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유대적인 전통, 랍비들의 할라카, 이것들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유대적인 전통과 랍비들의 할라카 자체는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랍비들의 할라카,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랍비들의 할라카는 좋은 것이고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랍비들의 할라카를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수와는 큰 틀에서 랍비들의 할라카를 존중하셨어요. 그 랍비들의 할라카를 따라서 우리 주님은 샤밧을 지키고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의 할라카가 놓치고 있거나 랍비들의 할라카가 간과하고 있는 것, 혹은 랍비들의 할라카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예수와는 메시아의 할라카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랍비들의 할라카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적인 전통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의 할라카와 유대적인 전통은 토라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은 대부분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취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랍비들의 할라카를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랍비들의 할라카도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균형에서 벗어나 있고, 때로는 사람을 억압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올바른 길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랍비들의 할라카가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의 할라카. 메시아의 할라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10절.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와를 고발하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밀밭에서의 논쟁이 있은 직후에 공관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로 하죠. 공관복음서는 똑같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종교 권력자들과 충돌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샤밧이 되자 예수와께서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와께서 회당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와께서 회당에 늘 자신의 습관대로 샤밧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샤밧을 지키고 샤밧에 회당에 들어가서 샤카리트, 그죠? 아침 기도를 올려드리고 토라를 또 낭독하기 위해서, 토라를 낭독하시기 위해서 샤밧에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죠? 플러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토라를 낭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샤밧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하나님 샤밧을 지킨 분이다, 안 지킨 분이다? 지킨 분이다.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10절에 나오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쪽에 손이 말랐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오른쪽 손이 말라붙었어. 그래서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중풍병에 걸렸든지, 그죠? 손이 굳었든지, 한쪽 손이 말라서 패러라이즈, 마비되어 버려요. 한쪽 손이 마비된 거죠. 한쪽 손인데 누가복음 6장에는 오른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복음서인데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복음서 중에 나사렛 사람들의 히브리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히브리 복음서.
나사렛 사람들의 히브리 복음서라는 책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 석공이었다 라고 설명하는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었어요. 석공. 석공이었다라는 그 언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른쪽 손이 말라 마비됐다는 그 진술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 말랐으면은 뭐 왼손으로 사용해도 되고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 석공이 예수와께 치유를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고쳐주시도록 치유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중세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롬.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고 교부인데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불가타라는 라틴어 역본을 기록한 사람이죠. 불가타. 성경의 라틴어 역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이고 교부인데 이 제롬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세 교부 신학자인 제롬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언급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에비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음서는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태복음의 원본이라 부르고 있다. 나사렛 사람들과 에비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음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히브리 복음서. 그죠? 나사렛 사람들의 히브리 복음서에서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태복음의 원본이라 부르고 있다. 그 복음서에는 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그가 이런 취지의 말로 도움을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그 손 마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와께 한 말입니다. 저는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석공이었습니다. 제발 예수와여, 제가 수치스럽게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도록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제가 수치스럽게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도록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예수와께 이 석공이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롬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적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면밀히 예수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과연 예수와가 그 사람의 피로에 반응해서 안식일날 치유를 행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와를 고발하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와를 고발하려고, 예수와를 비난하려고, 그죠?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할라카에 따르면, 그죠? 자기들의 견해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은 이것은 금지된 겁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함정 질문이에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탈무드에 기록된 논쟁을 살펴보면 안식일 날 치유를 목적으로 약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약을 준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병원에 약국 가서 그냥 사오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1세기 때 약을 준비하는 거는 뭘까요? 약초를 캐서, 그죠?
빻고, 그죠? 갈고, 이런 과정들이 다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치유를 목적으로 약을 준비하고, 약을 바르고, 약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였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와의 사역 이후에도 수세기 동안 여전히 논쟁 중인 상태였습니다. 샤밧에 치유를 목적으로 약을 준비하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 약을 섭취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허락된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논쟁을 해왔고, 예수와 사역 이후에도 수세기 동안 그런 논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탈무드에 제시된 다양한 견해들과 이 법적인 해석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와 시대에는 안식일날 치유하는 문제에 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안식일날 치유하는 문제, 병자를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허락됐느냐, 허락되지 않은 것이냐에 관해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문제에 관한 우리 주님의 예수와의 관대한 태도는 굉장히 소수 의견이야. 일반적인 다수의 의견은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견일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견해는 뭐예요? 샤밧날 치유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금지된 것이다. 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에요. 예수와는 뭐예요? 관대한 태도를 취했죠. 예수와의 견해는 굉장히 소수의 견해.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견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 치유가 안식을 어기는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견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행위는 안식일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행위는 안식일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유 행위가 안식일에 금지된 멜라카라는 뜻이죠. 그죠? 치유를 하는 행위는 안식일에 금지된 멜라카에 해당한다. 왜? 약초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약초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다리고, 그 다음에 약초를 자르고, 그 다음에 갈고, 찢고, 빻고, 그죠? 약을 만들고 제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멜라카라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된 견해 혹은 다수 견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게 분명해요. 동의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는 치유가 안식일에 금지된 멜라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와의 견해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멜라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또 손을 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된 견해는, 다수의 견해는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멜라카다. 이거는 멜라카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치유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의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노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멜라카가 아니야 라는 입장이었을까요? 아닐까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멜라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멜라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와께서 주장하셨을까요? 아닐까요?
그게 맞는 것 같다. 용기 있게 손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멜라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다. 왠지 아닌 것 같다. 꼭 이렇게 회색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회색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마지막 때는 회색지대에 없어져요, 점점. 마지막 때는. 그죠? 이스라엘이냐, 이슬람이냐,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이냐, 이슬람이냐. 이스라엘이냐, 하마스냐. 빛과 어둠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1세기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된 견해는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것은 멜라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것은 멜라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와는 그런 랍비들의 견해와 해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와는 랍비들의 할라카를 인정하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인정하셨다고 그랬죠? 예수와는 기본적으로 랍비들의 할라카를 존중하셨습니다. 인정하셨고 존중하셨어요. 사실 토라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에게 토라 해석에 대한 최종 권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말씀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토라 해석에 대한 최종 권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1세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토라를 가르치는 자리죠.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토라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가 있음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1세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있습니다.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리더십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토라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해석하고 가르치는 바죠.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죠. 왜? 토라는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바는 이거는 합법적인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예수와께서 당시 유대교의 권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토라 해석과 가르침을 대부분 인정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밧의 치유를 행하는 것이 멜라카, 일이다, 이거는 멜라카다 라는 바리새인들의 해석 자체를 예수와께서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샤밧의 치유를 행하는 것은 멜라카에 해당한다.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 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현인들의 해석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밧의 치유를 행하는 것이 멜라카라는 바리새인들의 해석 자체를 예수와께서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치유가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는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가 아니기 때문에 샤밧에 치유를 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치유는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가 아니기 때문에 샤밧에 치유를 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와는 치유가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임을 인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아니, 치유가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왜 주님은 치유를 행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왜 샤밧 때마다 주님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치유를 행하셨을까?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되죠. 자, 그래서 예수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고,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록 치유가 안식일을 어기는 멜라카일지라도, 치유가 안식일을 어기는 멜라카일지라도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안식일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결같죠? 예수와의 입장은 한결같은 거예요. 밀밭에서 여러분,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멜라카다 아니다. 멜라카예요. 금지된 멜라카예요. 인정하셨어요.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배고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샤밧의 금지 명령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샤밧에 치유를 행하는 거 오케이, it's 멜라카. 그게 멜라카 맞아. 왜? 약초를 준비하고 약을 다리고 약을 준비하고 또 약을 바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에 해당될 수 있죠. 멜라카라고 주님은 인정하셨지만은 그러나 치유가 멜라카일지라도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안식일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치유를 행하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에 금지된 멜라카이긴 하지만 인간이 처한 공경과 고통은 안식일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공경과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시켜 줌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떤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는 우리 주님의 할라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메시아의 할라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예수와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치유가 결코 안식일을 어기는 멜라카로 간주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겠죠. 주님은 기적적으로 치유를 행하셨잖아요. 기적적으로. 주님은 뭐 손도 안 움직이고, 그죠? 손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적적인 방식으로 치유를 행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멜라카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기적적인 것이든 아니든 그런 치유들은 랍비적인 할라카의 엄격한 정의에 의해서 멜라카임이 분명해집니다. 랍비들의 할라카에 따르면 기적적인 치유든 아니면 평범한 치유든 멜라카임이 분명히 보여요. 자, 랍비들의 할라카에 따르면 멜라카는 무엇일까요? 일이라고 하는 것. 멜라카는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일이죠. 그리고 생산적인 일입니다. 뭔가를 창조해내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멜라카라고 하죠. 그래서 랍비들의 할라카에 따르면요, 멜라카는 일은,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 일은 뭔가를 의도적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멜라카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멜라카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샤밧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요. 물이 겨울에 고장 나가지고, 수도꼭지가 고장 나가지고 샤밧에 물이
새고 있으면 샤밧에 수도꼭지를 수리하는 것은 멜라카일까요, 아닐까요? 멜라카죠. 그죠? 그래서 샤밧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 수도꼭지를 수리하는 것이 멜라카이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수리하는 것이 샤밧을 어기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치유하는 것도 샤밧을 어기는 것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죠?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몸이 망가져 있고 아픈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치유된 상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멜라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눈에 보이든지, 치유의 과정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모종의 멜라카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모종의 멜라카가. 그죠? 뭔가 일이 일어났어. 그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뭔가 어떤 일이 멜라카가 행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죠?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죠? 면역 상태가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깨끗이 나음을 얻는 기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뭔가 멜라카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치유를 일으켰든 아니면 손도 안 대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런 변화를 일으켰든 멜라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약을 써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기적의 치유자든 원인 제공자잖아요. 원인 제공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제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적인 치유 역시 멜라카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불을 붙이는 게 염력이라고, 염력. 자, 염력이라고 봅시다. 염력. 어떤 사람이 염력이 뛰어나가지고, 옛날에 염력이 뛰어난 마술사 있었잖아요. 누구죠? 가퍼필드? 네? 유리겔라. 딱 염력을 가지고 숟가락을 쫙 굽으려고. 그죠? 염력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막 들어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염력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마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불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데. 단지 생각의 힘으로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사람이 샤밧에 불을 켜거나 불을 피운다면 비록 염력으로 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샤밧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샤밧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샤밧에 불을 피우지 말아라. 손 안 댔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손 안 댔는데요. 손으로 불을 켜고 염력으로 켰어. 그죠? 그래서 불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활활 타는 상태로의 뭔가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창조적인 변화를, 멜라카를 일으킨 거예요. 생각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기적적인 방식이지만, 염력으로 행한 것이지만 샤밧을 어긴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엄격한,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단순히 샤밧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했을 뿐이지 불을 피우는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불을 피우는 것은 샤밧을 어기는 거고 어떻게 피우는 것은 샤밧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샤밧에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을 뿐이지. 그래서 염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직접 손으로 해가지고 불을 켜는 것이든 아니면 기적으로 불을 일으키는 것이든 샤밧에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샤밧을 어기는,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샤밧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샤밧을 어기는 것은 일이 행해지는 방식이라기보다도 일이 행해지는 사실 자체예요. 그죠? 일이 행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일이 행해진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샤밧에 치유를 행하는 것이 멜라카라고 한다면
치유를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가 행해지는 것 자체가 멜라카예요. 그죠? 기적적으로 행하면, 기적적으로 치유를 일으키면 멜라카가 아니고, 아니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의사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하면 멜라카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일이 행해지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멜라카고, 그것이 바로 샤밧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치유가 금지된, 이 치유라는 것이 금지된 멜라카의 한 형태라면 예수와께서 치유를 어떻게 행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와께서 병자가 왔을 때 땅에서 흙을 접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흙과 섞어서 이겼죠. 일을 하셨어, 멜라카를. 그래가 발랐어. 발라가지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깨끗함을 받고 왔더라. 아니, 주님이 이게 뭔가를 행하셨으니까 이거는 멜라카를 행한 것이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니까 그냥 치유가 돼버렸어. 주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멜라카를 하신 게 없네,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원인자예요. 원인 제공자예요. 예수와께서 원인 제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치유를 어떻게 행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에 침을 뱉어서 흙으로 이긴 다음에 치유를 행하셨든지, 아니면 말씀 한마디로 치유를 행하셨든지,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샤밧에 치유하는 것 자체가 샤밧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해법이 무엇일까요? 치유가 샤밧을 어기는 멜라카를 인정하는 거예요. 치유는 샤밧을 어기는 멜라카다. 맞아. 치유가 샤밧을 어기는 멜라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경과 고통을 덜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샤밧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원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의 해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탁월한 해법이죠.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와는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것이 멜라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멜라카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것은 샤밧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와께서는 인간을 공경에서 건져내고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 마땅히 베풀어야 될 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샤밧의 모든 금지 명령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1분 됐어요? 35분쯤 될 줄 알았더니 열민이가 또 올라갔구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는 마치겠습니다.